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얼마나 가득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에 커다란 은혜로 매일매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잉태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에서 지으신 그 사랑,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인쳐 주옵소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한테 오셔서 우리의 과거에 잊혀진 모든 것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불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단단하게 맺혀진 우리의 심령을 녹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직 그 안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 예수의 부족함에 그런 시간에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주여 우리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랑하는
역사하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무너진 가슴과 젖혀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 주님, 주님을 따라 매일매일마다 날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때때로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주시고 안전판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의 방향타가 되어 주셔서 매일매일마다 주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무조건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무조건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어떠한 잘못을 해도 무조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된 부모는요 이 무조건이라는 것을 갖다가 경험해야만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 경험해 나갈 때 우리는 부모로서 성숙해지는 거죠. 오늘 우리 이 거친 세상에서 무조건 이기는 비결 그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이 바울은요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많은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 스승들을 만납니다. 근처에서는 우리 멘토링하는 그런 형제 자매도 있을 것이고 또 부모도 있을 것이고 교회 가면 목회자도 있을 겁니다. 또 신앙의 선배님들 중에 참 본받고 싶다 이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15절에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많은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 얘기 뭐예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아버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간결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강복하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요 자신을 아버지라고 하지만 어떤 지위나 권위 있는 위치로 자신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다 맥락 속에서 굉장히 깊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여태껏 우리가 묵상해온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은요 그들에게 권하는데 내가 정말 너희를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냥 단순한 그냥 지나가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사랑을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것이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권위 있는 아버지로서의 역할보다는 수많은 자식들을 불러가지고서 고린도 교회의 신생한 아기들 자녀들을 갖다가 꼴을 먹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불러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오직 하면 우리 지난장에 나누었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있던 아볼로까지 불러다가 말씀을 전하겠어요. 때때로는요 나중에 가면은 아볼로가 더 크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아볼로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바울은 그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쓰기 위해서는 자신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찌꺼기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 무슨 세상을 이기는 것과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러면요 인정 못 받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한 번 더 묵상해 보면서 왜 세상에서도 이게 힘이고 능력이 되는지 이길 수 없는 모든 것이 없어요. 무조건 이기는 비결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요 9절에서 10절까지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그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는 하늘이신 아버지.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래 이거야 하고 붙들어갈 수 있는 기둥과 같은 그러한 진리와 원리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아들 디모데를 보냈다고 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로 말미암아 내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요, 간접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까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냈을까요? 그 얘기를 역으로 얘기하면 너희들 얘 보고 배우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신실한 너의 상황이 지금 신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간략하게 왜 그들에게 디모데를 보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에 보면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각처 각 교회에서 내가 행한 것을 가르치게 한다. 이 얘기 뭐예요? 자기의 삶은요,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붙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 가서 딴 얘기하고 저 교회 가서 또 다른 얘기하고 한 게 아니라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에게도 이걸 가르쳤는데 이걸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으로 알아보겠으니. 아멘. 여기 18절 19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처음에 가서 이 바울은요, 전장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를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 그 고상하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많은 교육의 아주 핵심적인 센터였던 고린도에서 세상에 아주 이 부드럽고 아주 고급스럽고 기품 있는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는요,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거예요. 가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죄인인지 알지 못하니? 얼마나 충격되겠어요. 그렇게 고상하고 우아하게 살면서 풍요로 와서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질 않아요. 여러분, 풍요한 사람들은요, 너그러워요. 특징이. 여러분, 풍요하지 않은 사람 중에 너그럽긴 쉽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서 선교하면서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와, 왜 이렇게 또 내가 속은 것 같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에 갔는데 말도 안 통하는데 분명히 내 눈앞에서 같이 비슷한 거리를 가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15루피를 달라고 그러고 저한테는 더블 30루피를 달라고 그러고 말이 안, 아니 왜 말을 못하니까 얘 반드라루피인데 나는 뭐냐 그러면서 왜 떠리루피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러는 거예요. 떠리루피 달라요. 아니면 안 간대. 날씨는 너무 덥죠. 뭐 사실 제가 생활하는 데서 36평은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릭샤 한번 타고 가는데 상대적으로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질려가지고 하루에도 한 4-5번씩 뭐 별별 맨날 그냥 뒤통수 맞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나는 인도 사람들이 나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와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하고 왜 뒤통수 칠까?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인도에서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제자들 중에서요, 나중에 저 정말 당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당한 게 많은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들이 배고프니까 이걸 먼저 채워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구나.
군포제일교회 그 아비목회라는 저 잘 쓴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을 섬김은 과일의 호두의 껍질과 같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껍질이 단단하지 않으면 안에 있는 호두알이요 부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만 껍질이 나는 온전하고 탄탄한가에 대해서도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껍질이 단단하지 않으면요 무너질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게요 모양은 있는데 썩어요. 입에 여면요 달짝지근하고 그 고유한 그 호두의 알갱이 맛이 아니라 왜 쓴맛 나고 막 그 곰팡이나 맛 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껍질은요 정말로 이 속 알갱이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가져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가지 놓치고 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복음 가운데서 은혜 받는 거 중요해요. 그 은혜를 나누는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중요해요. 그런데 껍질인 그 공동체가 뭘 하느냐도 정말 중요해요. 내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전파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한 과일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그래서 신실하지 않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는 거예요. 내 신실한 아들을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노니. 디모데는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8, 19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어디서 생길까요?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할 때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내가 소유했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이제는 왕으로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지.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소유하기 원한다고 바울은 몇 번이나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수차례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막아야 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세워 나가는 거죠. 그러려면 교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제는 내가 소유했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을 때 나는요 그 비로소 참된 왕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인생의 왕이고 내 삶의 왕이고 내 교회의 왕인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가 우리가 큰 한정이 뭐냐면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근데 설교자라는 목사님, 뭐 기적을 경험하는 목사님, 은사가 많은 목사님, 이런 사람, 그런 권사님 중심이 되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모이는 게 마치 은혜를 받는 것이냐 생각하지만 그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참된 왕을 잃어버릴 때가 옵니다.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 내가 교만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누리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은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에 있지 않다.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로마서는 복음의 밑바탕을 까는 이런 설명을 하는, 그리고 자세히 알려주는 그런 안내서 같은 역할을 한다면 고린도 이 서는요 실제 복음을 삶 속에서 복음의 삶 속에서 능력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능력을 경험해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걸 원하는 거예요. 니네가 많이 가진 것 같지 그건 니네가 가진 게 아니야. 니네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이 너희 안에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다시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교회들마다 건강하게 하는 데에 큰 동역자로 사용했어요. 그러나 숨겨져 있는 이 진짜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게 매번 언급한 디모데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디도예요. 디모데와 디도를 통해서요, 그리스 헬라 지역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얘기를 갖다가 이들에게 가르친 얘기들은요, 한마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멘.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새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갖다가 내 인생을 내가 바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꾸어 나가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 보면은요,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님도 좋아. 그런데 있잖아, 더불어서 세례 좀 할례도 받아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가 들어와요? 끄집어서 율법이 점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디도는요, 너무너무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때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가 향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아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경험했습니까? 이 얘기는요, 단순하게 내가 깨달았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인생의 앞뒤를 갖다가 다 나에게 불러오는 그러한 아주 그냥 막중한 질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철부지 때 제가 대학교 때 우리 그 학생의 친구들하고 공대니까 술을 참 많이 마셨어요. 그때는 정말 우리 집은 이 바카스만 마셔도 취하는 집인데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바카스도 안 드셨어요. 근데 가가지고 그냥 선배들이 아닌가 억지로 얻기 시작했는데 술을 부르더라고요. 정말 대학교 때는요, 술을 정말 많이 마셨어요. 근데 그게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어떤 한 집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하고, 그 전에 제가 경험 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확 다가오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인생의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 점점점 그런 세상적인 행위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포항에 내려가서 포항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면서 결단하면서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작정기도 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간 곳이 어디냐면 저기 대학원인데 거긴 주간이 없고 야간만 있는 대학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야 되는데 거긴 뜨거운 신학교예요. 아주 그냥 거기는 이 성령 체험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신학 대학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시험을 처음 해봤어요. 아무래도 좀 돈이 없으니까 낮에는 좀 일을 하고 뭐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근데 갔는데 인터뷰 전날에 제가 가장 친했던 대학교 때 친구 집에 갔어요. 거기서 하루 자고 거기서 가깝기 때문에 가서 이 인터뷰가 아침 일찍이니까 거기 가서 하려고. 근데
제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학생회 우리 멤버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저를 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기 시작하면 내가 2호 집사 될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친구들 꼬시면서 자기들이 술을 이만큼 사와가지고 맥주를 사와가지고 술을 이만큼. 그 분위기가 나도 모르게 한 잔, 두 잔. 언제까지? 새벽 5시까지. 그날 아침에 가장 무서운 뜨거운 신학회. 근데 안 취했는데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그 학교로 가는데 그때부터 막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막 뭐 정신없이 비틀비틀하고 껌을 2통을 씹었는데 그게 되겠어요? 오물. 그러고서 먼저 저기 갔더니 사람들이 막 와 있어. 근데 내가 갔더니 사람들이 내 옆에서 쭉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들한테 술 냄새 뵐까 봐. 눈도 못 들겠고. 근데 무슨 배짱으로 거기 갔는지. 인터뷰에 들어갔어요. 인터뷰에 들어갔는데 교수님 저를 보더니 얼마나 한심했는지 다른 질문 안 하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학생은 청년은 중생의 경험이 있느냐?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얼굴이 가뜩이나 빨간데다 불그락해가지고 도저히 내가 뭐라고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리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당연히 안 됐죠. 여러분, 우리 안에 중생의 경험이 있다는 질문은요, 우리로 하여금 앞과 뒤를 다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중생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자꾸 찔림이 와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나는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 딴 사람들한테 그냥 속으로 욕도 하고 막 그냥 짜증도 내고 어제 누구랑 싸웠는데 다툼도 하고 이런 게 다 생각날 거예요. 왜요? 중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자꾸 갈망되어지는 상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틈을 보이면요 사단은요 마치 우리를 갖다가 다시금 들어와가지고 참수하고 너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일이 얼마나 내가 와닿는지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친구들을 20년 넘게 안 만났어요. 그렇게 지냈더니 전화를 받아. 그리고 나서 요즘에는 복음을 전하려고 만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제로 어떠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나로 하여금 참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못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무조건 이기려면요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돼요.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거 그건요 바울 사도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면 내가 너희에게 권하느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게 바울사도의 핵심이에요. 근데 바울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제발 나를 좀 본받으라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본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테이션 하면 가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테이션이 왜 생겼을까요? 모방하는 게 왜 생겼을까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냥. 옛날에요. 제가 저는 사실 잘 노래도 몰라요. 근데 제가 그런 노래를 잘 안 들은 다음부터 서태지와 아이들이 되게 유명해졌어요. 난 뭐지 알아요. 나는.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서태지 따라하려고 얼마나 뒷모습만 보면 전부 서태지 같아요. 옷이 그냥 아주 여러분 본받는다는 건요. 이 모방한다는 건 그냥 마음이 없어서 모방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느라는. 데살로니가 2장 14절에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주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축복했는지 몰라요. 야 얘네 진짜구나. 왜? 본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본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전에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더라. 그럼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만물의 찌꺼기처럼 세상의 더러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니까 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바울이 진짜 고린도 교회에 나누고 싶었던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에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요 성령의 능력은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 도덕적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이란 신앙인이 무슨 여러분 신앙은요 인격에 충격을 줘요. 인격이요 자꾸 신앙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참된 신앙인을 보면요 저 사람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변했지 이래요.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도 모르게 자꾸 변화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변화를 좀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변화를 받고 핍박 속에서도 진리와 의와 사랑에 충실하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기쁨과 이 기쁨을 견지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더욱더 빛납니까? 진주처럼 이렇게 반짝거립니까? 다이아몬드처럼 소망이 반짝반짝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멘. 바울과 같이 사는 사람은요 이 그리스 헬라 지역에서 경험해 보지를 못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지?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더 우선인 사람이 있네? 진짜 하나님이 있나 봐. 그러니까 자신 거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먼저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체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바울과 같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요 헬라인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자신을 아낌없이 내주고 희생적인 삶을 살고 권력 다툼, 내가 조금 권위 있는 인생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요 세상이 충돌하고 싶어도 충돌이 안 돼. 왜냐하면 세상이 원하는 걸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전혀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책에 토마스 아켄피스 뭐를 강조하냐면요, 겸손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내적인 헌신 가운데 삶을 집중하십시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잣대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의 이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에서부터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삶. 이 삶이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조건적인 조건이에요. 제가 이 미국에 와서 두 번, 한 번은 딱지를 띄고 한 번은 딱지를 띨 뻔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언제냐면 이 진우가 태어난 날인데 4월 1일인데 그날 아침에 막내딸을 갖다가 이 병원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전화를 받았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차는 우리 서진이 차였습니다. 뺀지 얼마 안 된 엑셀레터에다 누르지도 않고 그냥 놓기만 해도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제가 45마일 존에서 67마일로 갔어요. 그것도 그 악명 높은 피치트리 인더스트리얼 블루보드였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깜빡깜빡하면서 따라 한쪽에 세웠어요. 그 사람이 오더니 얘기합니다. 여기가 45마일 중인데 67마일 찍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러죠. 근데 딴 때 같으면 제가 좀 흥정도 하고 좀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날은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손자가 생겼다는 그거 하나에 그러냐고, 내가 잘못했네, 딱지 끊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청 세게 맞았어요. 그거 아니라 거의 1000불 들었어요. 변호사비 뭐 하면서 해가지고. 두 번째는요, 제가 우리 여기에 이사 온 이후에 밤늦게 어머님을 우리 손목사님 댁에 모셔다 드리려고 하는데 지쳐서 밤에 너무 지쳐가지고 가는데 앞에 스톱 사인이 있었는데 주변은 컴컴해. 근데 어머님이 옆에 타셨어요. 쫙 가는데 나도 모르게 스톱 사인을 스무드하게 지나쳤어. 조금 있다가 뒤에서 깜빡깜빡. 그래가지고 탁 서서 주여, 내가 정말 이게 너무 오늘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밤늦게 어머님 모셔, 어머님 안절부도 못하고, 우리 어머님 벌써 생각이 앞서가지고 나를 데려다 주려고 저랬는데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탁 있다가 처음에 경찰관이 와가지고 딱 왔어요. 그러더니 씩 웃으면서 스톱 사인 있다고 딱. 내가 할 말이 없어.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는데 우리 어머님은 탁 보는 거야. 그러더니 얼굴이 변화가 생겨요. 착 하더니 그래? 근데 다음부터 이거 하면 안 돼. 그래서 메모만 착 해서 워닝만 하나 끊어줘. 속으로 얼마나 할렐루야.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 혹시나 그게 내가 딱질 끊어서 어머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걸 듣고 얼마나 또 마음이 놓이시겠어요. 그 제가 이 두 번을 통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권위 있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권위 있는 능력은 때때로 나로 하여금 페널티도 주지만 때때로는 한량없는 은혜로 덮어주기도 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해야겠다. 성령을 붙들고 살아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딱지도 안 끊고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무사히 통과도 하고, 내가 물론 죄인이지만 그래도 덮어주는 그 은혜가 있구나.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정말로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입니까? 아주 심각한. 다른 거 붙여대면 안 돼요. 다른 거 붙이면 복음이 훼손돼요. 처음에는 약간 에이 그래도 할례는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모세로부터 왔거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나도 믿어. 근데 할례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이 할례가 예수님의 의미를 상징해. 뭐 아무리 미사역을 걸쳐내도 참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세상에서 무조건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을 본받는 거예요. 아멘. 나는 찌꺼기같이 될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내가 찌꺼기가 됐다면 아멘. 바울 사도처럼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아멘. 나중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명확히 이것이 나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종아,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기뻐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도 바울처럼 담대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의 가발을 받아야 돼요. 아멘. 나를 누가 본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는 20년 동안 선교사역 하다가 맨날 제가 옛날에는요 짜증만 냈어요. 제가 가르친 제자가 어찌 나랑 똑같은지 짜증이 나. 속이 다 보여. 저거 그 다음이 저거지 분명해. 왜? 저를 닮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회개했어요. 지금은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한테 일부러 전화를. 딴 때는 제가 전화할 때도 잘 안 받던데 제가 변하고 제가 너무 예쁘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하루에 2-3번씩 전화를 와요. 지금도 여기 있는데 밤에 12시에 됐는데 거기서 전화를 하면서 웃으면서 그래요. Uncle, good evening. 나는 지금 자고 있는데. 근데 희한하죠. 그 목소리를 들으면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굿모닝, 거긴 모닝이거든요. 굿모닝 그래요. 그러면 Uncle sleeping 아니고 그래서 내가 sleeping 한다고 나 조금 이따 전화한다. 여러분 자꾸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사람들이요 자꾸 좋아하게 돼요. 아멘.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좋아하는 건요 세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 능력 떠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자꾸 붙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거친 세상에서 무조건 이기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이 간절한 우리 세상을 이기는 그 놀라운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이 비결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능력을 받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욱더 본받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